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순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횃불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와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 여전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존중합니다. 조금 전에 뵀던 분들이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 뵀던 분들 맞으시죠? 지난주일에 찬양 경연대회가 있었는데요. 너무 멋진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이 심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강박관념이라 그럴까요?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쳐다보다 보니까 놓칠 수가 없었겠죠. 너무 열심히 참여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즐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기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지난주에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작년에는 다시 보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었던 그 끼와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들을 보았는데요. 지난주에는 본방사수를 제가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예배, 모든 기도회, 또 교회 모든 모임들을 사모하시고 열심히 나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마치 초등학생, 중학생으로 돌아가신 것처럼 열정을 다해서 또 신나게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즐거우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가득했고요. 그 자리에 함께하면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또 감사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마지막 시간이 딱 다가오니까 1등부터 2등, 3등, 4등, 5등, 6등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평가와 달리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평가라는 것이 어디에든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그 끝부분에 가면 평가와 정리가 있습니다. 글의 끝에 가면 마침표가 찍힙니다. 또 논문에는 결론이 기재됩니다. 그리고 인생에도 마무리하는 평가의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신경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의 평가는 한계가 있지요. 다른 이들이 당신은 참 훌륭합니다 라고 말을 해주어도 본인이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면 그 평가가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평가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런 측면이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평생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떳떳하게 가슴 한번 펴보지 못하고 그게 뭐냐라고 이웃이나 친척들이 비방한다 하면, 그럼에도 본인이 난 하나님을 섬긴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 내 인생에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온 것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는 결코 불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 인생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이스라엘 왕 다윗은 생애 끝 무렵에 스스로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1절 첫 부분을 보시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70년 인생의 끝자락에서 스스로 매긴 인생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파란만장했던 삶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렸습니까? 그는 자신의 생애에 대해 전체적으로 대단히 양호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1절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우선 그는 자신을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출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그는 자신을 높이 세워진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업적도 대단하고 위대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타고난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그의 많은 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시선을 강하게 사로잡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가 어렸을 때의 이야기지요.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직접 베들레헴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은 사건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름 부어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선 그것은 계속되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었던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난 언젠가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백성을 섬겨야 한다라는 사명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기름 부음 받은 날부터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다윗은 평생 여호와 하나님, 즉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령님은 신약 시대에만 비로소 활동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구약 시대에도 이미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위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 외에도 성령께 감동된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우선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에 대해서 사사기 6장 3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그리고 에스겔 11장 6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사사 기드온도 온니엘도 삼손도 그리고 에스겔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보아주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 승천하시고 그들만 남으면 제자들의 힘만으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름 아닌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전에는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셨기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와 격려를 담아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가볍게 움직이지 말아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그 후에야 너희는 권능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의 장벽을 뛰어넘어 유대와 경멸하던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땅끝, 세상 끝까지 가서 위대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없이는 실패한다라는 원리는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인생도 신앙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과 싸우거나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사단과 싸우고 있습니다. 사단은 악령들을 동원하여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행복해야 될 가정을 파괴하고 돈 때문에 친구도 가족도 배신하게 만듭니다. 건강을 잃고 절망에 빠져 살아가게 합니다. 육체적 욕망에 눈이 먼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쟁하고 시기합니다. 또 속이고 속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어둠의 영 사단이 우리 안에 일으키는 것들이지요.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이것들로 인한 상처를 치유받고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여 이것들을 이기면서 아름답게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충실하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자기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사단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우리 안에 임하셔서 계시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님께서 다락방에 모여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은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임하여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간구하십시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제 안에 오셔서 제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행동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영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늘 기도하며 인생을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 매일매일 지키기로 한 약속이 하나 있는데요. 그 주제는 오늘부터 1일이라는 약속입니다. 혹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커플을 만드는 그런 약속은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매일매일 기도의 시간을 가지자라고 약속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단 중고등부만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할 것이 아니지요. 우리 대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매일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받은 줄 믿고 기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도 오늘부터 1일 하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네.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후에 어떤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선 그의 말과 행동 모두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데요.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성령님께서는 다윗 안에 계시면서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가 노래 부르고 말을 할 때 또 그것을 성령님께서 하시게 하신 것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골리앗에게 외쳤던 말은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지 않았다면 소년의 티를 채 벗지 못한 다윗이 어떻게 천하 영웅인 골리앗에게 담대히 외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 왕이 악령에 사로잡혀 고통받을 때에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를 위로했는데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을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령은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가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를 또한 위로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돕고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일에 성령님의 역사는 필수적인 것이지요. 한마디로 성령님을 떠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은 그뿐이 아닙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다윗의 인생평가를 계속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하신 말씀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다윗의 인생이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을 받아 돋는 새풀 같은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대해 긍지가 대단했는데요. 그는 결코 자신을 비하하지 않았습니다. 또 헛되다고 탄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의 목동이에 불과했고 실수도 많았고 죄도 지었습니다. 그는 쫓길 때도 있었고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건강한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성령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성령님 안에서 왕이 되었고 성령님 안에서 나라를 구하였으며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준비했으며 성령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양했고 성령님과 함께 평생을 헤쳐나갔습니다. 그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평생을 여호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다윗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복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쓰러져도 성령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 안에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성령님 안에서 고상하고 고결하며 당당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성령님 없이 우리 혼자의 힘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를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을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 순종하고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담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 있습니다. 그때에도 주님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과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1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316장입니다.